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분씩 서로 하늘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믿는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면은 그대로 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축복권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는 우리 포커스 교회 목사로서 바람이 있다면은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경쟁력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경쟁력이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도 경쟁력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도 어디에 나가서 뒤처지지 않고 경쟁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어려움을 지날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요즘 뭐 AI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구글에서 하는 바드에 이렇게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하고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AI는 어떻게 대답할까 보니까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공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보니까 그래서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무엇을 이루고 싶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목표가 분명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목표가 없으면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잡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목표를 향한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실행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실행을 해야 되겠죠. 실행을 해야 됩니다. 실행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실행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계획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부뚜막에 있는 소금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난주 칼럼에 있던 것처럼 just do it 그 생각에 비로소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꾸준함이라고 했습니다. 꾸준함. 뭘 하면 꾸준하게 하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꾸준한 노력과 실행이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그 계획들을 세우고 또 연초에 헬스장이 붐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연초 계획들을 잡습니다. 이번에는 뭐 다이어트를 한다 아니면은 뭐 체지방을 몇 프로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고 나면은 다 그때는 몇 배수를 받지만은 한두 달 지나고 나면은 헬스장은 여전히 하는 사람만 옵니다. 오는 사람만 옵니다. 그 사람들 보면 다 근육이 울룩불룩한 사람, 그 사람들만 오고 민자 근육이 있는 사람들은 몇 사람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꾸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오면서 제일 꾸준하게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해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태연이하고 강도사님 이 운동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정말로 꾸준하게 해서 정말 몸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힘, 이 꾸준함이 한 번 시작을 하면, 시작하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한 번 시작을 하면 끝까지 하는 그 맛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욕탕에 많이 자주 가지는 않지만 목욕탕에 가면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온탕에 들어갔다가 냉탕에 이래 들어가면은, 냉탕은 온탕보다도 좀 길잖아, 그죠? 그러면은 냉탕에 들어가면 여기서 시작해서 반드시 그 저쪽 끝에 있는 것을 찍고 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작은 냉탕이지만 성공의 경험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추워도 시작한 거는 반드시 끝을 낸다는 그 신념 때문에 혼자서, 누가 뭐 봐주지도 않지만 혼자서 여기서 시작하면 반드시 저 끝쪽 벽면을 찍습니다. 책을 읽어도 제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마침표 피리어드를 확인을 합니다. 시작한 것은 끝을 볼 수 있도록 꾸준한 맛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한 것은 꾸준하게 뭔가 한번 그 결과를 볼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해보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포기한 것이 있다면 다시금 꾸준함을 회복해서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보다는 긍정적인 사고가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굳이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가질 필요는 없겠죠.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이것보다도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되었을 때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나는 왜 이렇게 잘 되지? 라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왜 이렇게 잘 되지?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잘 되지? 네. 실상은 전쟁과도 같은 삶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잖아, 그죠? 우리는 왜 이렇게 잘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잘 되지? 내 인생 왜 이렇게 잘 되지? 라고 말하면은 정말 말하는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대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 주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응하리라. 그런데 굳이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되지? 왜 나만? 굳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 말이 하나님 귀에 상달되어 가지고 내 인생이 정말 나만 이렇게 안 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거는 지혜롭게 살면서 왜 말은 지혜롭게 하지 않는지 의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전략적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에 긍정적인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잘 되지? 설령 추돌 사고가 있어도 왜 이렇게 나는 잘 돼가지고 큰 부상 안 나고 이렇게 정신이 멀쩡하지? 라고 할 수 있는 여유까지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추돌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고 우리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들은 긍정의 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배우자에게도 긍정의 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제로 배우자에게 하는 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정말 같이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 시작하는 시점에서라도 한 가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나는 왜 이렇게 잘 되지? 우리는 왜 이렇게 잘 되지? 라고 우리 말과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 축복해 줍시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잘 되지? 네. 그러면서 바드가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구체적인 팁은 먼저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점은 더 활용하고 약점은 보완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점과 약점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성장하는 것을 취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실패로 그대로 두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조차도, 갓난 아이들조차도 일어서서 걷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또 도전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을 실패라고 하지 않고 그 아이들은 경험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실패를 또 다른 경험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를 실패 그대로 두고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도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것을 바꾸고 나서 성공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김하은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물을 싫어하지만 언제부턴가 새벽에 가서 수영장에 등록하더니만 지금까지도 꾸준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베트남에 가서 찍은 사진, 수영복 입은 사진을 올렸나? 안 올렸나? 저 사람 맞습니다. 물이 두려워가지고 물속에 발을 디디는 것을 힘들어했다면은, 실패를 두려워했다면은 오늘날 수영할 수 있는 하은의 모습을 볼 수가 없겠죠. 단순히 수영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많은 배움이 그렇습니다. 기타 치는 것이 두려웠다면은 우리도 할 수 없는 클래식 기타, 우리 최민 목사님 클래식 기타까지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베이스 기타를 치는 모습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 발을 내디디니까 그 한 발이 우리의 걸음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으로 바꾸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별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바드는 물론 그것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AI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 인생의 성공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살펴보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삶이 성공적인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평가할 때 그것을 언제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죽음을 앞두고 그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는가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인생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후회 없는 삶 아닙니까? 이 땅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 이룬 삶, 그것보다 더 성공적인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장 6절에는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관제처럼 부어질 때가 되었다,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4장 7절과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땅에서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과 예수님처럼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와서 후회 없이 살다가 다 이루고 주님께로 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면 그것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공적인 인생을 이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보니까 바울에게는 이 성공할 수 있는 태도를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성공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은 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공할 수 있는 태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어서 우리 인생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 또한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삶의 태도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바울이 지난 시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바울의 그 유언과도 같은 그 두 가지를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고 처신을 잘하라는 내용이었죠.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고는 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잘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처신을 살피라고 했죠. 자기는 바울 자신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지 내가 못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전하여도 그들이 받지 못하여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내 책임은 나는 할 것은 다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우리 역시도 구원에 관해서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만들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아닙니까? 근데 그 미션 앞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는 정말로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돈에 대해서 처신을 잘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기는 사사로운 것 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일터에서 자신이 수고한 것을 거두어 들인 것을 나누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누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여서 은혜의 말씀에 성도들을 부탁한 것이죠.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면은 오늘 20장 20절과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면은 사탄의 공격이 맹렬할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이 떠나면은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물리적인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이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 것입니다. 오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정우가 이제 기숙사에다 자취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곳까지 엄마의 물리적인 시선이 멈출 수는 없죠. 그곳까지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내가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을 때 그 부모가 해야 될 일, 또 자녀가 해야 될 일은 뭘까? 바울이 택한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 은혜의 말씀에 그를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주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삶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을 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생명의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생명의 삶으로 보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하에 있다고 해서 다 여러분들 신앙이 다 그들에게 전수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유학이든지 이렇게 가는 아이들 데리고 한 4주 동안 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큐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씀 때문이었죠. 이 아이들이 외국에 나가서도 신앙을 지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니까 말씀에 부탁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찾고 나는 또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러한 것들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는 이것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 아이들이 외국에 가서도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 것. 시편 119편 1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한 쉽게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인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 이야기를 부탁하고는 이제 바울은 자신의 여정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려고 하였을 때 고스와 로도와 바다로를 지나가지고 이제 두로에 도착했을 때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왜냐하니까 성령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을 당하고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바울을 보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는 간곡히 말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도 그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그 네 딸들과 더불어서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이 허리띠 주인공이 누구냐? 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간곡하게 만류를 합니다. 성령에 이끌렸어 이 사람들이.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바울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던 거죠. 21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말하였다. 10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사람이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님 그 딸들이 다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딸 잘 키웠죠. 이 정도 키워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내려와 가지고 동일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였던 이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에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울은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두로의 제자들과 또 아가보에게는 한 가지, 이들은 그 해석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가지 말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보았던 것은, 성령이 이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바울이 가게 되면은 고난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럼 말해야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를 책망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지만은 바울이 올라가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해석해서 바울을 가지 못하게 막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은 이들의 생각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이제 성령에 매여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길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바울이 압니다.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야고보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야고보의 이야기를 듣고는 또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자신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가 라고 보니까,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 성공적인 인생의 태도를 뭘 배울 수 있을까?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첫 번째는 고난을 기대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있었던 것처럼 바울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고난이 있음에도 그 고난을 기대하고 가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고난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고 평안만을 구하며 살아가니까 사람들에게는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안한 삶을 기대했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이 평안이 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기대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럴 수 있나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 차이지만 엄청난, 한 글자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평안만을 기대한 사람은 내 삶에, 여러분, 악한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고난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사고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는 현상들이, 상황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는 평안만을 기대할까요? 평안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만을 기대하니까 우리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우리는 쉽게 좌절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기대하고 그것을 인내하며 걸어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김재정 목사님이 칼럼에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LA에 10년 살 때는 못 갔는데 이제 은퇴하고 시간이 되어서 사모님하고 그 LA에 방문해 가지고 요세미티 그 국립공원인가요? 거기 방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공원을 변화시키는 세 가지를 들었는데 바로 산불, 홍수, 돌 떨어지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산불과 홍수와 돌 떨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것입니까? 공원을 망치는, 공원의 아름다움을 망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깨달은 것은, 또 이번에 가서 알게 된 것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산불과 홍수와 돌 떨어지는 이러한 것이 공원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새롭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칼럼에다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산불이 오히려 초원을 넓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불로 인하여서 그 흙 속에 우리는 다 타고 없어질 것 같지만 흙 안으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은 산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들은 또 씨가 흩어지고 묘목들이 자라나는데 열기와 또 뜨거움이 필요한데 산불로 인하여서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씨들이 더 멀리 날아가고 오히려 공원이 더 건강하게 확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연재해가 오히려 공원에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요세미티는 못 가봤으니까 이야기는 김재정 목사님 경험만 이야기하고, 저는 바닷가에 살았으니까 가끔 태풍이 올라옵니다. 태풍은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태풍, 우리 동네에서 사라오 태풍, 어른들로부터 워낙 강한 태풍으로 들었던 것이 사라오입니다. 사라오. 그때는 다 동네고 이 해일처럼 바다가 일어나 가지고 동네를 부수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태풍을 보면은 바다 사람들이 태풍을 무서워하고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태풍은 우리가 바라보는 태풍과는 달랐습니다. 물론 피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태풍 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태풍 때 바닷물이 뒤집어집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태풍으로 인하여서 뒤집어지니까 플랑크톤이 더 많이 생성되어지고 그리고 생명력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자원들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여러분, 그 온도나 이런 것들, 이 바닷물 뒤집어 놓는 거 한 번씩 우리가 땅을 이렇게 할 때 이우전 집사님 씨 뿌릴 때 어떻게 합니까? 로타리 하죠. 뒤집죠. 뒤집어야 할 수가 있잖아요. 뿌리잖아요. 바다도 똑같습니다. 그럼 누가 뒤집어 줍니까? 일일이 물바가지 한 바가지를 이렇게 어부들이 나가서 바닷물을 뒤집어 가지고 그걸 개간하는 것처럼 뒤집을까요? 아닙니다. 뭘로 뒤집습니까? 하나님께서 태풍 한 방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사상자도 생기지만은, 그러나 큰 그림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자연을 운행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나 인생에, 신앙생활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이 있음을 알고 갈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려니 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갔을 때는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알고 가면 어떻습니까? 알고 가면은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해야 돼요. 결혼 생활 꽃길 아닙니다.
어느 누가 꽃길이라고 해요? 데리고 와요. 절대 꽃길 아니에요. 꽃길 같으면 여러분 부모님 얼굴이 그렇게 되겠어요? 절대 꽃길 아니에요. 전쟁을 방불하는 길입니다. 그럼 착각하면 안 돼. 결혼이 꽃길이라고 생각해서 했다면 지금부터 그 생각 내려놓으세요. 꽃길 아니에요. 그럼 뭔가? 그 앞에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걸어가는 그 길이 결혼이에요. 맞추어가고 맞추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 느끼는 작은 기쁨들, 그 기쁨들 하나하나를 모아가지고 보람으로 느끼고 자녀들이 자라가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아이 낳아놓으면 다 뭐 저절로 클 줄 알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했던 차람 목녀님, 저 여리고 저런 사람들 얼마나 속이 뒤집어져야 저런 인간이 만들어졌을까요? 절대 꽃길 아닙니다. 육아 쉽지 않습니다. 꽃길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고난의 길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걸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길 힘도 주시고 견딜 힘도 주시고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 보람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 여정에 꽃길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길입니다. 바울은 정말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람들이 환영하는 길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교통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통신수단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여러분, 몇 년 전 이야기, 부모님들로부터 호세식 화장실 이야기만 들어도 기겁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 군생, 이효전 집사님 군생활 어디서 했어요? 연천. 연천 하니까 요즘 연천 미라클만 생각하는데, 연천 홍천 인제 이쪽으로 가면은 옛날에 군생활 했던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똥탑 죄송합니다. 이제 식사시간 얼마 남지 않은데 변을 봤는데 이게 얼어가지고 이게 탑이 돼가지고 똥꼬를 찌른 얘기하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그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소변을 보는데 그게 얼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얘기 들어봤어요?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수십 년 아니 몇 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의 이야기를, 그 길이 무슨 꽃길이겠어요? 고난의 길이죠. 근데 그 고난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는 길이기도 하고 죽음을 불사한 길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태도는 뭐예요? 고난이 있음도 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태도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 살만합니다.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늘 넘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병이 생기더라는 거죠. 왜 예수 믿는데 이런 병이 생길까? 그 질문 아니에요? 왜 예수 믿는데 다 부자가 돼야지 이렇게 되는가? 질문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 아플 수도 있고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뭐가? 그 고난을 대처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그거예요. 고난을 대처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죠. 고난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나만 버려두지 않고 바울이 행하신 그 길에 누가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인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바울이 야고보 장로님에게 가서 행한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21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개역 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은 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의 봉사. 근데 누가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이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그마한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사람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무너지는 거죠. 무한도전 옛날 거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게 가끔 그럽니다. 조금만 인기 있으면 뭐라고 하죠? 그걸 연예인병이라고 합니까? 연예인병 생겼다고, 사람 달라졌다라고 친구들이 다 한마디씩 한다는 거잖아요. 뭐가 사라진 거예요? 겸손함이 없어졌다는 거죠. 겸손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에도 그렇게 고백했지만 처음 가졌던 그 겸손한 마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수학이나 영어를 잘 못했습니다. 물론 다리 부러졌다고 수학 못하고 영어 못하겠습니까만은 고등학교 때 고2 때 결석 일수가 50하루입니다. 그때는 다리를 2번 부러뜨려 가지고 병원에 있을 때였고 집에 누워 있을 때였어요. 집합 이렇게 배울 때 들어갔는데 나오니까 수열하고 함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몰라요. 대학 시험 칠 때 저는 언제나 간절한 것이 부처만 주면 들어가서는 자신이 있는데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이나 영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저만 그런가요? 저를 굉장히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시네요. 여러분들은 수학하고 영어 괜찮았나 보죠?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시험을 쳐놓고는 뭘 바라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이번 잘 돼야 되는, 찍은 거 잘 맞아야 되는 요행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패를 경험을 했죠. 그런 나중에 들어간 학교에서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있는 거 보고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제가 늘 가졌던 마음은 내가 합격해서 들어가기만 하면은 들어가서 하는 공부는 어떻게든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발선은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같이 출발하면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느 대학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늘. 그래서 심지어 제 노는 모습만 보고는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대학교 기숙사에서 장학금 받은 사람 손들으라고 이제 복도에 쭉 나와 손들었는데 그 사람이 야 동거이 장난하지 마, 손 내려라 봐. 난 진짜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반 아이가 이제 정인이 돼 장학금 받았다. 심지어 놀라운 사실은 제가 집사람보다 장학금을 한 번 더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가고 나면은 자기 실력으로 들어간 줄 알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것이라도 이루면은 그것이 마치 자기가 잘난 것인 양. 처음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다 보니까, 자기를 드러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패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자랑할 만한 자 하잖아요. 결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그냥 도구로 쓰임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가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겸손한 태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포커스교회 성도들은 늘 그 첫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합격만 시켜주면 잘하겠다고, 구원만 받으면 잘하겠다라고 합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잘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감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구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20절에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누가 영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제일 된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 목적을 이루니까 바울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습합시다. Not I, but 그리스도. 예,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 늘 매 일의 순간 속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겸손함을 유지할 때 우리 인생 마지막에 가서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지도자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도자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야기를 했을 때 야고보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 당신의 그 사역 가운데 사람들이 이런 소문이 있더라. 당신이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 율법을 무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례를 행하기 전에 약속한 것을 지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 4명이 있다. 그 사람들 율법을 행하게 하고 당신이 돈을 지불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당신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야고보가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알던 바울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내가 뭐 율법으로 그 율법을 어겼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대들고 싸우고 했을 법도 한데 바나바하고도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멘토인데도 대판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조언을 받고는 바울이 양보를 합니다. 야고보가 시킨 대로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언을 듣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최고가 아닌 사람의 조언은 듣지 마세요.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이야기 아니고는 듣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귀가 얇아가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이야기 다 듣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충고해 주는 그 사람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점집에 가는 사람은 없지만은 점 보러 가는 그 집에 가서 점을 보잖아,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점을 봐주는 여러분들 안 가지.
하여튼 점집에 찾아오는 사람에게 점을 봐주는 그 사람도 지금 동일한 고민을 안고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바울을 오늘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은 큰 것을 위해서는 작은 것을 기꺼이 양보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는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는 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내가 종이 아니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다.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유대 사람 같이 행동을 하였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믿은 약한 사람에게는 믿은 약한 사람처럼 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바울의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큰 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이고 한 사람이라도 그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작은 것들은 사사로운 것들은 포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큰 것을 위해서는 작은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큰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작은 것들은 많이 포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여행을 가고 이렇게 해도 우리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이 누군가에게는 카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내 삶을 함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자기의 사사로운 소문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그것을 위해 가지고는 기꺼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야고보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이 지구별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필이면 여러분 집에 보낸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신 목적이 뭘까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이 포커스 교회에서 와서 생활하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다 달성하면 우리는 오늘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하였으니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을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은 바로 성공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바울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